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 이야기.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2024년 12월 25일 수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달력은 바로 2024년입니다. 2024년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로부터 2024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왜 로마의 달력을 하지 않고 예수님 출생날로 첫날을 잡았냐 이거야. 그것은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래서 예수님 오신 날짜 이후를요 서기라고 그래요. 서기. 아노 도미니. 아노 도미니. 예수님 이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이전은 누구냐? BC라고 그래요. BC.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모든 인간 역사의 기본이시다 이 말이에요. 믿든 안 믿든 부정하든 긍정을 하든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장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오늘 이 세리 마태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나신 것, 예수님의 이 출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는요 한 동네에 사는 처녀 총각이었습니다. 가난한 이 농촌의 처녀 총각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약혼을 하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결혼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게 되면 큰일이죠. 잉태된 여자를 결혼할 남자가 누가 있겠어요? 어디서 다른 남자의 아기를 잉태해 가지고 오면 여러분이 받아주겠습니까? 여러분? 받아줄 수 없죠. 이런 사람은 바로 이제 마을의 어른들에게 고발을 하면 그를요 이 돌로 동네 앞마당에다 끌어내놓고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간음한 자다 이 말이에요. 현장에서 죽게 돼 있다. 그런데 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해가 안 되죠. 기독교는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된 종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종교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했어요. 육신의 몸에 부정모혈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죠. 육신의 몸에 성령님이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신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의로운 사람 요셉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이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건 통상적으로 선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 헬스 클럽 안에도 그 점장이 있는데 그 점장님이 원래 카톨릭 신자인데 카톨릭 교회도 안 나가요. 그 신부들이 정치 얘기한다고 안 나가. 이래가지고 자기 혼자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교회 예배당은 안 가면서 혼자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충청도 그 꽃마을에 가서 또 봉사도 하고 그런다. 그러면서 자기가 의롭죠? 이렇게 이제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의롭죠? 이 말이야. 잘하고 있죠?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기준에 의해서 자기 의로움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 가지고는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롭다는 것은 뭐냐? 의롭다는 것은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쳐 주셔야만이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선을 행하고 도덕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 피해 주지 않고 돕는 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요 의로운 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의로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성품은요, 이 상당히 심사숙고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같으면 이것을 고발해가지고 떠들어 제껴가지고 드러내버릴 것인데 이 사람은요 조용히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고 다른 사람의 죄를 봤을 때 그걸 들춰내고 막 온 동네에다가 알려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1대1로 권면을 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하면 교회 이름으로 가서 말하고 그렇지 않거든 그를요 이방인처럼 내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 처리 방법은요 서서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요셉은요 자기가 아는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여러분 끊고자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인이지만 이 여인을요 조용히 헤어져 버리겠다. 사랑하는 사람이 안 다치도록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의 약점이 보이면 그걸요 덮어줘야만이 20년 30년 50년 해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들춰내고 그냥 입으로 여러분 나발거리면 부부간 깨져버리는 거죠.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여러분요 임금이 그 백성들을요 다 덮어줘야 돼요. 백성들도 그 임금의 잘못을 덮어줘야 돼요. 이래야 나라가 평안하지. 여러분 그냥 들춰내버리고 그냥 까발셔버리면요 전 세계로 알려져 버리고 창피당하고 고통받는 것입니다. 이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 이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 꿈에 나타난 천사를 살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꿈에 현몽했다고 했어요. 꿈에 나타났어요. 누가?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메신저가 누구냐? 천사예요. 천사예요. 천사. 오늘날은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천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들어야지 여러분. 메신저다. 메신저. 꿈에 나타났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정확하잖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곧 약혼한 그 여인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데려오라는 소리요, 데려오지 말라는 소리요. 데려와라 이 말이요. 이게 분명히 응답을 받은 거예요. 분명한 응답을 받았어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그 자기는 의심하고 있는데 확실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든 안 되든요, 그냥 믿어야지.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 할렐루야.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아들로 낳았을까? 여자로 낳아버렸지. 예수님이 왜 아들로 낳았냐 이 말이요. 여자로 낳아버렸지.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은요, 이 바울이 이제 그 정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셔. 남자를 만드셔. 그리고 남자에게서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그 말은요, 남자를 머리로 세워놨다 이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남자를 머리로 세워놨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창조 7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빗대가 머리가 돼보려고 하면 집안이 깨져버리는 거지. 갈빗대가 갈비에 붙어 있어야지 여러분. 갈빗대가 머리 위에 붙어가지고 있으면 머리에 뿔 나버리면 교만해가지고 망해버리지. 이래서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된다. 여자들은요, 죄송하지만 이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남자로 태어났잖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도 딱 지어줬어요.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 예수라는 이름은요, 죄 문제를 해결할 자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죄 문제를 해결할 자다. 성탄절날은 선물을 주고받고, 성탄절날은 여러분 그냥 누돌프 사슴코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날이 아니고, 이 성탄절은 뭐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날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나?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청산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선지자 예언의 성취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구약 성경은요,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메시아가 안 오면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메시아가 왔음에도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들이야.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씨앗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싹이 나고 가지를 뻗치고 크게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래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여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인용하신. 이 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이제 그 사건에서 이기는 것을 기각이라고 합니다. 기각. 그리고 기각보다 더 센 게 뭐냐? 각하라고 합니다. 각하. 법적인 용어예요. 각하. 이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기각을 원하고 있겠지. 근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리고 인용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인용이 돼버리면 이제 탄핵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고 새로운 후보자를 내가지고 여러분이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선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다. 인용. 할렐루야. 이래서 구약 성경의 말씀, 예수님이 나시기 700년 전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 버렸다 이거야. 아멘. 예수님이 천국에 들림받을 때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랬잖아. 그 말씀하시고 2024년 12월 오늘이 며칠이야? 22일이잖아. 2000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났어요. 언제 오시나? 2000년이 지났는데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반드시 오신다 이거야. 반드시 오셔.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 동기 목사님이 병점에 사는데 어젯밤 11시에 돌아가셨어요. 기억이 생생하네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돌아가시니까 기억이 생생.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요 다시 오신다고 했으면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오시는 것이다. 얼마 안 남았다 이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여러분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를 다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다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다 믿고.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요셉을 살피고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순종하는 요셉. 마태복음 1장 24절로 25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이 이 꿈을 꾸고 나서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러니까 요셉이 의인이라는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수 있지. 왜? 말씀을 지켜 행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 훌륭한 거예요. 분부대로 행하여 순종했다는 거예요. 꿈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고 했어요. 바로 데려온 거야. 생각이 바뀌기 전에. 임신한 사람을 바로 데려와 버렸다. 자기 시도 아닌데. 대단한 믿음이잖아.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선악과가 아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게 지혜스럽게 하는 탐스러운 나무, 이걸 쳐다보고도 안 먹었다는 거예요. 누가? 요셉이. 요셉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요. 여러분, 아기가 낳을 때까지 몇 달 걸려? 12달이 아니고 10달 걸리잖아. 그렇죠? 10달. 10달이면 300일. 이 300일 동안을요, 임신한 이 여자를요, 안 건드렸다는 거예요. 아, 요셉은 정말 대단한 사람. 요셉은 인내심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배만 만져봤겠지. 불룩한 이 배는 만져볼 수 있겠지. 그렇지만 동침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 훌륭한 사람. 요셉에게 박수 한번 쳐줘. 대단한 사람이 요셉. 요셉 같은 사람 없습니다.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10달을 다 채우고 아기를 낳아서 예수라고 이름을 붙여줬다. 천사가 시킨 대로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마리아를 가톨릭에서는 이제 하나님처럼 이렇게 높입니다. 하나님처럼 이렇게 높입니다. 마리아를. 왜 하나님처럼 높인가? 그것은요, 가톨릭은 상당히 인본주의입니다. 원래 여러분요, 그리스에도 보면 신은 무슨 신이요? 남신이요, 여신이요? 다 여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 교회도 여신을 만들어, 마리아를 형상을 만들어, 섬기게 만들어. 인본주의지. 바벨론 종교라고 그래요. 바벨론 종교. 바벨론 종교. 가톨릭을 원래. 여신으로 만들어놨어요. 마리아를 숭배하게 만들어. 마리아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 여러분. 그렇지만 신은 될 수 없는 거죠. 사람이지.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는요, 마리아가 동정녀로 예수를 낳았다. 그래가지고 마리아는 형제가 없는 것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건요, 잘못된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 이 예수의 형제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형제들.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동생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동생들. 그래가지고 그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왔는데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 이 형제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들어본 이름은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와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는 바로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예수님을 구해 믿고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형제가 있었고 그리고 누이들도 있었다고 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누이들이면 2명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 낳으시고 나서 아기를 몇 명 더 낳았을까? 6명 내지 7명을 더 낳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장 성경적인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요, 유대인들은 원래 피임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아기를 다 주신 대로 낳아버린 거예요. 이래서 랍비들 같은 경우는 보통 10명씩 11명씩 낳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전 세계에서 출산율 1위가 누구냐?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성경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육축을 다스리라.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이요, 아기 낳는 것을 그냥 제한하지 않고 낳아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주시겠다고 하시죠. 우두머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시죠. 우두머리. 탄핵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우두머리로 만들어 주시겠다. 노벨상을 타게 만들어 주겠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노벨상을 많이 받는 민족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도 여러분 6.25 재때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남한에 증거돼 가지고 남한의 단독 정부가 기독교로 시작한 겁니다. 사실 이승만 정부는 기독교 정부였어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의 이 민족에 복을 주시사 지금 세계 여러분 6번째 강한 경제 대국이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강화문은 못 나가더라도 여기에서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복을 받았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근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되겠어요? 적당히 섬겨야 되겠어요?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헬스클럽에 아침 시간에 이제 모여가지고 커피 타임 시간에 다 얘기를 합니다. 저보다 나이 더 드신 분들도요, 자녀가 이 결혼을 아직 아들이 결혼을 못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잘 이렇게 풀려나가야 되는데 자식들이 잘 풀려나가지면 부모가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래서 이 자녀들이 잘 풀려나가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부모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에 이 남성들이 40대, 50대 이 남성들이 결혼하지 않는 숫자가 여자를 초월해 버렸습니다. 남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이러므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손들이 잘 풀려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용돈 달라, 도와달라, 그만 안 해도요 진짜 큰 효자입니다. 나이 먹어가지고도 지금도 그거 다 얘기 들어보면 내가 다 알아. 연세 대학교 나와가지고도 지금 취직을 못 해가지고 뭔가 공부를 하고 있기는 있는데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래서 이 자녀들이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이러면요 부모들이 기쁜 거죠. 여러분. 효자들이죠. 여러분. 이래서 정말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은요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이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정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데 세계 민족에 가장 뛰어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저와 여러분도 순종하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죽은 것 같은 몸에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요셉과 같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마리아 같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